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단언코 시편 23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이 말씀이 주는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근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적지 않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본문의 말씀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특별한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23편이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요 시를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윗이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했는지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늘 언제나 생명의 위협과 불안 요소가 존재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은 사울에게 끝없이 쫓기는 인생이었고 심지어 자신에게 아들에게조차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존재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인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경험했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셨고요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요 아직도 여전히 다윗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그의 삶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마치 목자처럼 자신을 지켜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이 위대한 선언 안에는요 이 선언은 수백 년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구는 이리 때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양의 목숨보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을 돌보기 위한 대가로 받은 그 삭슬이요, 자신의 목숨과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삭군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기꺼이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 놓겠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나의 목자이신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시편 23편 우리 2절 말씀 함께 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이 문장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누가 양을 인도합니까? 목자예요. 여러분,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목을 축일 수 있는 것은 양의 선택과 의지가 아닌 목자의 선택과 의지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이 원하는 곳으로 양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양은 원래 시력이 나쁘기로 유명한 동물이에요. 시력이 좋지 않은 양은요, 자신이 가는 길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그 길에서 만나게 될 위험을 양은 인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자는요, 양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목자가 원하는 곳으로 양을 인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는 어디로 가야 양이 누울 수 있고, 어디로 가야 양이 풀을 먹을 수 있으며, 어디로 가야 양이 회복될 수 있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양띠예요. 그래서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존재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고집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만약 제 뜻대로, 저의 생각과 저의 감정과 저의 경험대로 제 인생을 살아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입니다. 왜요? 그 곳에 가야 우리가 누울 수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비록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가 담겨 있는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배경이요,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에서 갑자기 어디로 바뀌게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잘 따라가도 때로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여도 우리의 인생에는요,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 존재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들이 이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인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가 돌아가게 해줄게. 내가 피하게 해줄게. 너의 인생 가운데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 않을 것이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눈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픔의 순간도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시간 그 한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을 완전하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골짜기는요, 다윗이 경험하였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양떼들이 경험하였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어둡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언코 한 가지예요. 산봉우리에 있는 더 맑은 물과 더 풍성한 목초지로 데려가기 위한 가장 분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골짜기는요, 결코 목적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잠시 통과하게 하시는 과정일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터널은 반드시 끝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골짜기에 대하여 사망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침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 아시죠? 영어 성경에도 이 음침한이라는 단어를 섀도우, 그림자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림자는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죠? 빛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빛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 삶 가운데 짙어진 사망의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은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이 지금 내 뒤에서 혹은 내 눈앞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길을 가다가 사나운 개 한 마리가 달려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개한테 안 물려보셨습니까? 개 안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저는 물려본 경험이 있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 개의 본질이 그 사나운 이빨을 가진 개가 아니라 그림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습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림자는요, 아무리 커고 아무리 두렵게 생겨도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람을 물거나 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고난과 질병,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제는 우리를 삼킬 수 없는 한낱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진짜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캄캄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결코 내 믿음과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걸으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가 고난 중에 놓여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시편 23편 5절 말씀 함께 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옥과도 같은 시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 꼴도 보기 싫은 저 원수와도 같은 사람 빨리 내 눈앞에서 내 인생에서 치워주십시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는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즉각적으로 없애주는 대신에 원수의 목전에서, 어디 앞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밥상이에요, 여러분. 식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방에서 맹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적들이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위해 만찬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 저 원수들은 너의 밥상머리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보호하심과 주권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식탁을 마주하게 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정말 겨우 간당간당한 목을 축일 수 있는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잔에서 흘러 넘치는 압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분입니다. 광야에 숨어 사는 신세입니다. 그의 영혼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이미 결핍을 넘어 넘치는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대접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어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식탁에서 평안히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6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 따르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 단어의 뜻은요, 산책하는 듯이 천천히 뒤따라오는 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할 때, 혹은 군대가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 맹렬하게 추격하는 장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늘 추격당하는 인생이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군대에 쫓겨야만 했습니다. 노년의 때에는 자신의 왕좌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군대에 쫓겨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늘 언제나 뒤를 돌아보며 오늘은 또 어떠한 대적이, 어떠한 환란이 나를 뒤쫓고 있는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 자신의 평생을 바짝 추격해온 존재는요, 사울의 군대도 인생의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두 마리의 충직한 사냥개처럼 자신을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고집을 피우며 양처럼 곁길로 도망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와서 기어코 은혜의 자리, 기어코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의 시간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실수와 실패로, 그 결과로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의 인생은 진즉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푸른 풀밭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로서 맡겨진 사명, 이 땅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사꾼이 아닌 목자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완주해낼 수 있을까? 한 가정의 남편과 아비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솔직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부족한 저의 인생 또한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결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